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말씀 강해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그 인터넷 성도님들이 많이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왜 지난주에 그 강해는 올라오지 않느냐고. 매주 그거 한 주 한 주 그 맛으로 사는데 갑자기 뭐 몸이 아프시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 이렇게 국제 전화로도 뭐 문의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마지막 끝에 이렇게 영상으로 광고를 하든지 해야지. 밴드 식구들은 그 소식을 다 접했는데 인터넷 성도들은 계속 노심초사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 교회 야외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녹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주간 빠졌으니까요. 몸이 감기 걸리긴 했지만 아무튼 야외 예배 때문에 지난주 강해에 업로딩을 못했다는 거 아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14절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다루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 같아서 오늘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주 전이니까요.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잠깐 정리해 보자면 말씀이 육신되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에 담겨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막을 쳤다 얘기는 성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참 성전에는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의 개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야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광의 특징이 모노게네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독생자 그러니까 그 아들 자자가 원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노게네스의 영광, 즉 유일한 영광이다 이렇게 나눈 바 있죠. 탁월한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일하고 탁월한 영광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프로토코스 아들의 개념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먼저 나신 이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코스. 맏아들 먼저 나시니 이게 이제 맏아들 개념이고 이제 그 가장 먼저 나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들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아들은
하나님의 나타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호로고스는 요한복음의 진술은 그런데 가장 먼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단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혼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독생자를 그렇게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수의 아들이 있고 또 복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되는데, 단지 맏아들이 있고 그로부터 계속 발생하는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아들 자자가 들어가요. 모노게네스 앞에 이제 히오스가 더 붙는데, 모노게네스 히오스는 요한의 특수 용어예요. 다른 데서는, 다른 서신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 용어냐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할 데 없는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표현대로 하면 맏아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다 하나로 만들기 이한 용어가 모노게스 히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특수한 용어로 모노게스 히오스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계시적인 측면이 많은데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맥락이 바로 이 모노게네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호로고스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도들은 복수의 아들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분되지만 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고이,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유일한 계시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계시라로서 모노게네스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수많은 종교들에도 많은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혼돈돼서 때로는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줍니다. 예수의 복음과 타 종교가 아니더라도 복음과 종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셨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여러분 입에서 착착 잘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이게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하나지 않느냐. 뭐 산에 올라가면, 그죠? 여러분 뭐 북한산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뒤에 수문벽 길도 있고, 옆에, 그죠? 저쪽 어디로 뭐 연신내에서 가도 다 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도 정상으로 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뒤로 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결국은 다
정상이 뭐죠? 북한산 정상이? 그 100군데 전부 다 만나지 않느냐. 이리 가도 저리 가요. 저리 가도 이렇게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때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산의 꼭대기는 올라가지만 어디는 못 올라간다 그랬죠? 하늘은 못 올라간다는 거죠.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다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도 이게 꼭대기, 하늘의 꼭대기는 올라갈 줄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보이는 지식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산으로 인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늘로 인도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고, 그 진술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은혜와 진리만이 이 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게 하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는 바로 이 은혜와 이 은혜를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육신으로 오신 모노게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자기 지식으로도 충분히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다 깨달으면 수많은 자기 득도 수행으로 해서 고귀한 지식을 얻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자기 스스로 올라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곳에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에 대한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참된 구원의 지식은 반드시 은혜를 고백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만이 지금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로 그 천국을 살 수 있게 하는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죠. 은혜, 카리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카리스와 알레테이아. 여기 보시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 호의, 선물, 자비, 기쁨, 감사, 요 정도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분명히 은혜라는 거는 호의든 선물이든 자비든 뭐든 하여튼 지금 주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행복, 선물을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이 카리스, 이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그런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카리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굉장히 구체화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은혜 나오고 믿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진술에 의하면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궁극적인 원동력은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은혜,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혜의, 역격이라는 거는 이제 수단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또 수동태잖아요. 구원을, 스스로도 아니고, 수동태로 지금, 그것도 은혜의 바이, 의하여고.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영어는 수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니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의 통로고, 그 믿음을 발동시키는 근원은 뭐란 얘기예요?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 은혜고, 그래서 수루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믿으면 여기까지 산까지 꼭 간다. 이게 자기 믿음이라면 성경에서는 자기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뭐래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부 다 지금 주어가 하나님 쪽에 가 있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거 전부 다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율법이지만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지식으로 뭔가 여기에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고, 이 그리스도 은혜에서 또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지금 은혜를 거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격으로 거의 표현하고 있죠. 야, 은혜의 이 속성이 그 본질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용어로 하면 이제 여기 모노게네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는 뭐 수행을 했다, 득도를 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가서 최고의 지식을 얻었다. 결국은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근데 복음은 뭐래요? 이게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고백을 할 수 없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는 이게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제가 타종교 소속도 좀 봐요. 이렇게 뭐가 다를까? 자꾸 질문도 많이 오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은혜의 영광, 이런 찬송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데. 일부 뭐 맞는 얘기는 많지만 다 여기 것까지 같아요. 은혜와 진리, 저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15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의 은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은혜와 진리 얘기하고 뒤에 은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나눴지만 그 문맥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요한의 시대에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는 그 광야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로마를 물리칠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런 그리스도들이 그냥 수두룩박박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도 한 명이 아니야.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가 굉장히 흔한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하니까 지금 요한은 유일한 그리스도를 호로고스로 딱 못 박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예수 여기 보면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어로 가볼게요. 아까 사도 바울의 프로토코스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앞섰다고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먼저 나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프로토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냐?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는 뭐래요? 비록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물리적으로는 왔다고 해도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존재했다. 이거를 지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쓴 것을 분명히 더 확실히 여기서는 하는 거죠. 모노게스를 사용한 이유가 이 구절로 인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세례 요한과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세례 요한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태초로부터 로고스로 근원이신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5절은 조금 그 문맥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모노게네스를 분명히 하는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삽입 구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절은 뒤에 아까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충만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만 여러분 밑에 보세요. 충만 혹은 완성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요. 4137에서 유래되어 있네요. 그죠? 4137 가볼게요. 뭐예요? 플레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플레로가 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면 플레로마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뭔가 가득 찬 것 같잖아요. 기름 주유소에 이렇게 만땅히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플레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케 하려 하고 번역한 이게 플레로우예요. 완성 개념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3장 10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래요? 완성이다 이러는데요. 플레로마들 이때는 또 완성이라고 그랬네요. 봐요. 아까 완전, 완성, 충만 이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인데 완성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플레로마다,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플레로마가 아가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플레로마의 그 헬라적 개념은 그 신의 임재로 충만한 상태, 그걸 플레로마라고 신의 임재로 충만한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한 상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완성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누구를 약속을 했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래요? 은혜의 그 완성인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그 약속의 완성이 지금 플레로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얘기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거의 근본적인 의미는 결국은 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는 완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지금 아버지 임재로 충만한데, 그 충만은 그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충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개념이 은혜와 진리가 완성인 그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은혜와 진리의 완성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플레로마 개념은 약속의 완성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 육신에 거했는데, 그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게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존재로서 장막을 쳤다. 그 개념으로 충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는 교회가 충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교회가 하나님의 플레로마다. 교회가 아버지의 임재로 충만한 플레로마다. 교회가 플레로마, 그 약속의 완성인 플레로마가 되니까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까 은혜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은혜와 진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둘이 묶어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또 맞아 이제 진리하고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뒤로 미루는 건데요. 자, 아직 사도 바울 입장에서 카리스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하고 진리하고 묶일 때는 조금 개념이 그보다 굉장히 광범위해져요. 일단 우리가 진리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 맨날 진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맞겠죠. 결국은. 근데 원래 진리의 개념을 한번 에베소서 들어갔거든요. 원래 진리의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에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카리스는 아까 대략 얘기를 했고, 알레테이아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227번 가볼게요. 227번에서 유래했다니까. 알레테스인데요. 알레테스는 뭐예요? 1번 플러스 부정불변사래요. 이거는 not,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의 안은. 거기다가 2990에서 유래되었다고 들었네요. 그러면 2990 가볼게요. 란다노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감추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감추다라는 개념인데, 그 감추다인데 거기에다가 아가 붙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보통 진리 이러면은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더 원래 그저 개념은 그러니까 뭔가 감춰져 있으니까 거짓이죠. 그죠? 예. 성경의 개념, 거짓 개념은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그러니까 하긴 뭐 거짓말 하니까 뭔가 감추는 건 맞긴 맞겠다.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거짓말 개념은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 헬라 개념은요, 이 진리 개념을 어떤 플라톤 개념으로,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현상하고 이데아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데아를 진리적으로 보고, 그 보이는 현상을, 플라톤에서는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진리 개념은 그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현상과 현상과 이데아 개념의 진리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그 에메트라고 히브리어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에메트. 아멘 들어보셨죠? 그 아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그 확실한 사실, 진실 이런 뜻인데 그거보다는 히브리 개념의 이 에메트 개념은 확실한 진실이니까 그게 신실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신실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신실한 이유가 불변하기 때문에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교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키라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변하지 않는 원리로서의 진리를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의 원리로서 불변하다 이런 개념이 학교의 혹은 헬라 철학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원리로서의 진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뭐겠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라는 개념이 진리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개념은.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원리, 그런 원리로서의 그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역사의 그의 약속을 직접 성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개념이 진리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하면 그 사도 바울의 값없이 주는 선물 개념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는 이 은혜라는 게 또 헤세드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데요. 헤세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이게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이게 좋은 그 설교 이제 듣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눈물 촉촉하면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 은혜 받았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이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개념은 2616번 한번 가볼게요. 헤세드가 여기 핫사드에서 나왔는데요. 핫사드요. 동사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라고 무슨 뜻이 있어요? 친절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자비를 보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옆에 아주 특이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꾸짖다. 그래서 책망, 비난, 수치, 치욕 이런 개념으로도 레이기나 잠언서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얘기한 거를 다 사람들은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내게 좋은 것만 이렇게 은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의 헤세드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사랑 개념도 있고
꾸짖음 개념도 있고 책망 개념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헤세드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게 그냥 구약에서는 워낙 광범위하겠어요, 이 헤세드가.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그냥 헤세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만 은혜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일하심, 창조,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표현인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카리스와 알레테이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다 중에 은혜와 영광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은혜와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은혜와 진리를 똑같이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왜 요한은 이 은혜와 진리를 함께 언급하느냐? 구약에서 이 헤세드와 이 에메트를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4장 27절 가볼게요.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종의 집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기 인자와 성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그냥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헤세드와 에메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세드하고 에메트를 지금 바브 연결 접속사로 그 카이하고 똑같아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이 뭐예요? 지금 약속에 관해서 충실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이 또 똑같은 고백을 하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전에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10절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11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헤세드와 에메트가 동시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약속의 신실함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지금부터는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이 원문보다는 빠른 걸로 이걸로 가볼게요. 지금부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시편 25편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인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헤세드와 에메토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시편 57편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57편 밑에 시편도 보면 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거 이런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는 크고 그거 맞나요? 네, 그 찬송도 이게 인자가 헤세드고요. 뒤에 근데 에메트예요. 시편 61편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이것도 헤세드와 에메트고요. 69편 13절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도
헤세드와 에메트고요. 너무 많죠.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다음에 108편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를까. 아까 그거와 비슷하네요. 시편 115편 1절.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이것도 같이 지금 여기는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제 에메트죠.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끝 없어요. 더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딱 특징이 뭐냐면 헤세드하고 에메트가 지금 짝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맥은 쭉 보면 시편도 그렇고 전부 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뭐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이 말하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더 폭넓죠. 이런 면에서는 구약의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특수한 형태로 더 보여준 것이 이제 십자가로, 그거는 이제 엑기스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 수 있다는 지금 말이고요. 그것도 당연할 것이 모든 구약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 플레로마 되니까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아니냐. 이게 진리 개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표현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책망도 주시고, 그게 헤세드라고요. 심판하시고, 그게 헤세드라고요. 구원만 좋아하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심판도 헤세드고 다 헤세드라고요.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재앙 얘기 나오는데 이런 헤세드 개념으로 보면 전부 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롯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당연한 헤세드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 개념이 조금 모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와 뭐를 대비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뭔가 대조를 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모호할 수 있잖아요. 뭐 플라톤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고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죠. 맞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를 대비하고 있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비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그 은혜와 진리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뭐란 얘기예요? 17절에 의하면 더욱 구체적으로 율법의 플레로마, 플레로 완성.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완성? 모세의 플레로마 완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모세 사건을 읽으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실상을. 진리라는 거 알레띠아 그게 실체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숨겨져 있어요. 율법에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숨어져 있다. 이 숨어진 거를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한다. 거짓. 아니, 나 학교 안 갔어. 몸이 아파서 땡땡이 치려고 엄마한테 이렇게 그런 거짓말 개념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완성되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짓이라고 한다고요. 거짓. 그래서 율법의 실체는 이 은혜와 헤세드와 에메트가 담겨 있다고요. 근데 그 율법에서 헤세드와 에메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에 갇혀서 전혀 다른 이 은혜와 진리 쪽이 아닌 그냥 율법 자체 섬기기 드리기로 가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요. 이 율법의 실체는 이 은혜와 진리 한마디로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에 그냥 갇혀 있으면 그거를 거짓이라고 해요. 안 그런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가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쭉 너무 하니까 좀 중약하고요. 넘어가서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알레떼이하여 거짓 것으로 푸도스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진리 개념과 거짓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율법도 주셨어요. 근데 율법에는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율법을 이런 은혜와 진리의 완성,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은 또 거짓의 대표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고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와 진리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 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뭐 샤머니즘 때문에 말 많지만 그건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진짜 거짓 선지자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걸 거짓을 얘기하는 선지자, 성경에 진짜 거짓 선지자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는 쉽게 판별이 돼요. 또 쉬워요. 응? 그래서 이걸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이거는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계시의 말씀,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의 사상, 생각의 어떤 하이라이트, 결정체, 결론이라면 성경에서는 계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계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길이 있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고요. 계시. 계시는 철학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준,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물이 은혜고, 그걸 받으면 그게 통로가 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도 내가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을 수동태로 또 그것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데오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호데오스가 아니라 또 데오스네요. 그리스도를 뜻한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왜요? 이거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실체인,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모세를 통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체로는요. 이걸로 얘기한다면 사실 어떤 모든 종교에서는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유사한 내용도 많죠.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걸 우리 이제 하나사라는 게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굉장히 하나를 얘기하는 데도 많고,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도교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 그러면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의 리얼 네임이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한 그 내용과 예수가 얘기한 내용이 같냐 이거죠. 쉽게 해서 구원과 해탈이 같냐 이거죠. 말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례요한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똑같은 말을 선포를 했는데 다 다르단 말이죠. 그 갈림길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얘기한 거고, 시타르타는 해탈로 얘기한 것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슷할 보이기도 해요.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결정적인, 근간이 뭐란 얘기예요? 오늘 바로 얘기하는 바로 이 헤세드, 은혜란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냐 문제가 똑같이 깨닫죠. 여기는 근데 누구 깨달음이란 얘기예요? 자기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자각.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깨달아야죠. 당연히 깨달아야죠. 근데 그 깨달음조차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차이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철학적 담론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직접, 그죠? 직접 약속을 하시고 개입하시고 실현하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철학적 담론으로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고요. 철학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 이게 딱 개념으로 안 다루면 언약에 충실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언약으로 시작을 하고 언약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다 언약을 계속 되풀이하는 7번의 맹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고, 근데 그것만이 전체 은혜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전체가 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전체가 다 은혜인데 그거의 하이라이트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로마서 1장 20절에는 무슨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는 이하도 월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사실은 어리석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상이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그런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사람 신의 아들이다. 아니, 신이다. 그런 얘기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스로 깨달은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이런 고백들이 없다고. 전부 다 주어가 누구냐 하면 자기예요, 자기. 그게 바벨탑 사건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똑같죠.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견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사랑에 얼마나 그거를 죽기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때 그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철학인가요? 철학하려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저보다 훨씬 좋은 철학자들 많아요. 그거 가서 그냥 오 좋네. 그거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 은혜. 철학이 아니라고요. 철학은 반드시 바벨탑을 쌓아야 되고요. 진짜 하나됨이라는 건 최고의 지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도 그 최고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은혜와 진리. 헤세드. 구약에서는 헤세드와 에메트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는 헤세드와 에메트로 그 사랑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진리, 즉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조차도 선물로 주어지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고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이 그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어야지 그냥 뭐 형식적이고 30분 뭐 60분을 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가 아니면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뭐 지금 시대가 되게 복잡하죠. 샤머니즘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지만 솔직히 누가 샤머니즘의 신앙인가 잘 한번 자기를 잘 검증해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샤머니즘 아니었던가요? 똑같으면서 요즘은 뭐 무당들도 저쪽 우리 무당 아니라고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당 못 부르냐고. 무당급도 안 된다 이건데. 모노게네스가 유일한 뜻도 있지만 여러분 뭐 그 3장 때 더 하겠지만 모노게네스가 모노 플러스 게네스 하나의 자선도 있지만 모노기노마이도 있고 하나를 아는 뜻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안다. 이 하나를 안다는 것도 그 진정한 하나는 오로지 유일한 그 모노게네스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하나만이 진짜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하나 되면 아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말이라고 해서 같은 말은 아니라고요. 그걸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은혜와 함께한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다. 굉장히 싫어해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내가 깨달으면 되지 뭐. 응? 기분 나쁘잖아요. 수동이라는 뜻 자체가. 응? 우리가 뭐 기계냐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한 수동이고 싶어. 그냥. 진정한 수동이고 싶다니까요. 그 광범위한 왕자로서,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모든 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지로서 내가 행하는 것보다 훨 낫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완전을 굉장히 선포를 많이 해요.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완전이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본래 사람들이 못 본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 깨달았다 한 사람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테오스를 호락하지 못했다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유일한 아들 테오스가 나타나 테오스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테오스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가슴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어때요? 유일한 하나님 테오스. 지금 수용 본문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휘오스라고 돼 있어요. 좀 둘 간의 본문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수용하고 있는 그거는 유일한 아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네서란트 알란트 27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테오스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주인이 관계를 다 떠나서 휘오스 개념이 테오스 개념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네요. 그러면 아버지는 유일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 유일한 모노게스의 믿음, 그 유일한 아들의 믿음을 가진 누구를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그 아들들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가 지금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자기의 깨달음으로 그 하나를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을 하라는 우리 요한의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땅 갖고는 안 돼요. 예? 하늘의 품, 아버지 품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